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위대한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아멘으로 대답하며 함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 1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흔들리기 쉬운 믿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이 구태여 이 부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12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놀랍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또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한가?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이 분명히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아니고 부활까지 포함해서 물론 부활 사건이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 15장 앞부분에서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산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한 500여 형제들 또 예수님의 형제 바울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산 증인들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대부분이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헬라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사고의 틀이 있고 가치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고 자기의 논리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변형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 인정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그것을 의심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체계, 가치, 논리, 경험,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자기의 그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변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직 관심도 없죠. 믿는 사람들 중에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 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동성애자들 즉 죄인은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죄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나 하면 인본주의의 사고의 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사고의 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것이 있는데 점점점 그게 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사고의 틀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파한 것은 다 헛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것은 다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왜? 지금 너희들이 받은 복음, 그거 근거한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했다고 거짓되게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 아니냐. 더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이 죄 문제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믿잖아요.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승리한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못 생각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러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계속 그 죄의 심판과 정죄와 죄의 죽음의 값을 계속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18절에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 부활이 없다면 그걸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겠죠?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승리와 그 영광,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내어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과 승리 그리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도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에 우리는 부활에 또한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그러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들 중에 아직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부활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리오픈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선교센터 클로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북한 선교를 하는 우리 이아이린 선교사님, 더 허그 미션, 설트 미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대로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박우섭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정우 성도님, 오성현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윤찬중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하나님 모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랫동안 격리되었던 저희들 이제 리오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전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센터를 허락하신 주여 클로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이 결과지 않는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가 선교지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과 미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참 신앙에 위해 세워진 이 나라가 속히 아버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듣는 눈이 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의수의 진짜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성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어서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라고 이한인 선교사님 아버지 허금이션 또 폴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선택이 세들의 하나님 일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바우석 선교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영광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니카라구아의 아버지 맡겨주시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력하는 모든 죄 종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님들이 사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해진 부분마다 강건함을 더 느껴주시고 영광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속히 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여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끗이 나음을 얻고 아버지 외양간에서 나가 속하지가 않지 아버지 들면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있는 곳곳마다의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권세 능력 안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활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각 가정마다 주님 평강 일터마다 주님 공의를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아버지 우리 삶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서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 이 땅의 길을 복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